오늘은 센터처치 세 번째 파트 복음의 상황화 그 세 번째 장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우리가 상황화를 할 때 우리가 문화적 필요가 있으니까 상황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상황화는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제법 장이 긴데요. 좀 정리해서 보자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보시죠. 먼저 상황화의 든든한 기초가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고 상황화의 동기가 고린도전서 9장, 상황화의 기본 공식이 고린도전서 1장 이런 데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상황화의 든든한 기초부터 좀 살펴보자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이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은폐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들으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황화의 동기를 보자면 복음의 도전을 일으키고 그 외에 불필요한 요소들 스칸달론이라고 불리우는 것, 거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 상황화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문화적 요소나 개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거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화의 기본 공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문화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치명적인 모순들이 있고 내재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상황화의 기본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화의 기본 공식 어떻게 하냐면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치명적인 모순들 그리고 우상적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화 안에서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상황화의 기본 공식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냈는가 보면 네 가지 기본 툴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로우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이죠. 그것이 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가 리셉션이라는 부분인데요. 렉이라는 개념과 리셉션이라는 개념을 참 어려워하세요. 렉이라는 개념은 죄를 범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99%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해서 그걸 죄라고 부른다 라는 개념입니다. 렉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예 정반대 방향, 마이너스 100이 돼야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80%, 90% 선함은 악함입니다. 근데 그 100% 선함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리셉션 이러는데, 리셉션이라는 것이 적용이라고 번역되기는 하지만 이게 적용이 아니고 영접입니다. 영접. 리셉션 홀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거 리셉션이라고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로우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한 성품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 드러나는 신의 특징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면 이래야 된다, 신은 내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어떤 염라대왕과 옥황상제의 이미지를 빌려온 듯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리고 렉은 뭐냐면 죄와 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진리죠. 우리의 죄와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나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말 자체가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라는 생각, 그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유롭게 살아서 자유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로맨스 같은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 이 시대는 경제주의,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실제성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메시아이며 왕이시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리셉션, 회개한 믿음으로 이 진리들에 반응하라고 하는 부름이 리셉션입니다.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을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로렉 크라이스트 리셉션이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성경의 큰 내러티브 있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창조로 타락, 렉, 그 다음에 구속, 크라이스트, 회복, 리셉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야기의 툴과도 연결이 됩니다. 플롯, 네 가지 플롯,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플롯이 있죠.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대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바울이 설교를 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형태를 지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를 더 짧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각주에서 읽었던 8번 각주가 그 내용인데, 이 존 스토트가 바울 설교에서 발견한 복음의 아웃라인이 있어요. 사중 메시지라고 하는데 두 개의 사건이 있고 증언과 약속과 조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두 개의 사건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부를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두 개의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은 두 개의 증언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하나는 성경에 뒷받침을 되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했던 역사적인 증언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조건이 있는데,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두 개의 사건이 있고 증언이 있고 약속이 있고 조건이 있다. 이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도록 호소할 때 사용하는 6가지 동기부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이유, 들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니즈,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진리가 지닌 그 매력에 대한 감사. 저는 이 세 번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후보군들을 참 좋아하는 게 그렇죠, 과학입니다. 그것도 연력학 법칙, 이런 건 진짜 진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게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매력적인 것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진리가 드러날 때마다 막 감동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실존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인간이 신을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이죠.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이 질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사업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뭐 하는 거죠. 풍랑 앞에서 신을 찾듯이.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도 하곤 했거든요.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애우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야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애우기 쉽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진심, 사실, 죄수문 이렇게 적었거든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죄수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건데, 진심, 진리에 대한 열망, 심판, 진심의 심, 심판과 죽음, 그리고 사실은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은 실은 실존적인 열망이고, 죄책감과 수치심, 문은 문제 해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애우려고 만든 거예요. 진심, 사실, 죄수문 이렇게 딱 애우세요. 이렇게 애워서 이게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겠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본문은 이 6가지 중에 무엇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하나 걸리면 서론,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복음을 믿도록 호소하는 6가지 동기부여 방식인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가급적 암기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복음과 상황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신뢰할 만한 상황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화의 동기, 기초,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상황화를 할 것인가, 어떤 상황화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상황일까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의존적인 상황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든가 뭐 우울증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수반하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신뢰할 만한 상황화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걸 기준으로 상황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신뢰할 만한 상황화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문장을 읽어나가면 신뢰할 만한 상황화란 오직 은혜에 의한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상황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존재라는 결함 때문에 중립적인 문화적 특성들을 도덕적 미덕으로 격상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학화란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삼자 정책이라고 그래서 자치, 자립, 자전 있었죠. 근데 거기에 자신학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학화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서양 문화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 서양 문화를 우리는 되게 제국주의 문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형태, 예배드릴 때 복장, 예배드릴 때 부르는 찬양들이 다 서구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건 문화지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문화적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화적 유연성을 자꾸 놓쳐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전하는 것을 문제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따로 적어 놓은 건데 오직 성경만이 삶에 대해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문화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그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그 문화 내러티브예요. 성공해야 인정받는다는 개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우리에게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문화 내러티브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복음의 속성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포워드 백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화 내러티브는 다 이걸 뒤집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위로 가야 돼. 다운사이드 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나를 증명해. 아웃사이드 인, 아웃사이드 인 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해. 그래서 포워드백이 아니라 투데이's 포워드가 되는 방식으로 쓰죠. 그게 이제 문화 내러티브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그걸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근데 우리는 설교하는 우리도 뒤집지 못한 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 문화 내러티브,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에 거치는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이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보조적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 제일 잘못된 행위인데요. 그것은 성경을 도구화시킨 겁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성경만이 삶에 대해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 문화와 전혀 반대되는 얘기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화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상황화를 한답시고 진리조차 문화적 내러티브로 바꿔 전달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삶에 대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양심에 자유롭게 맡겨놓은 영역에서는 좀 문화적으로 유연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옷을 입는 방식, 예배드리는 형태, 시간, 장소, 순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을지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을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여 3번 외쳐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트로트나 판소리로 찬양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옷과 음악을 문화에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 요즘이 트로트 전성기인데요. 그래서 트로트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 문화에 적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저는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형태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성령님의 지도 아래 특정 시간과 장소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여기서만 예배드려야 되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주중에 수요일 날을 주일 예배로 정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는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게 주일, 일요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날이라서 그날 예배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직업군에 따라 더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